진짜 기적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일 밤에 저희 부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드려서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와 전사님 전화 받으세요 앞으로. 네, 지금까지 살면서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 단기 선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우리 조에 함께 합류했던 중국 현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각 조마다 한 명씩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사역자는 미혼인 여성 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중국에서 핍박이 아주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아시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나오는 그 윈 형제, 윈 형제가 사역하던 그 지역, 핍박이 아주 심하던 그쪽 지역이었는데 이분이 그 윈 형제와 같이 열심히 사역하는 그 리더급 지도자의 그 밑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리더가 자기 마을 지역에 전도하러 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몸이 아주 아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를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친구 어머니가 나았다고 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기도 이 어머니가 아픈 것을 아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을 보고 옆에서 지켜보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심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사역자의 길로 그렇게 헌신하여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집하고 학교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2 때 하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숙하던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포항의 두호동에 보면 평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아주 건장하고 힘도 좋고 덩치도 있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친구가 고3일 때 간경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구체적인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이 그렇게 나빠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또 같이 병문안을 포항까지 갔었는데 참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집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잘 소식을 못 접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봤더니 그 고3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었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 강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막 온몸이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졌는데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해보니 간이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서 신학교에서 만난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 옆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간증이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또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이건 기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는 시간이 흘러서 정작 무덤덤해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이 사람에게 성경에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과 1대1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앉아있는지는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이 볼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얘기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사자도 놀랐겠지만 이 사람을 평소 주변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저 친구를 아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도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신이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도대체 무슨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이 나타났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소하고 화환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것은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 그리고 헤르메스가 와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만 이 기적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쨌든 바울을 향한 바나바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경외입니다. 정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사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칭송을 하다가 확실한 명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금방 휘둘립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무리를 충동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렸던 사람이 갑자기 돌을 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충동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이 돌을 들고 던진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정말 그들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려 하고 막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충동에 그만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들을 돌로 던져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죽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내서 밖으로 이제 시체를 갖다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상식 밖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자기들 앞에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병고침도 해주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오병이어 등등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열렬히 따랐던 그 군중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선동에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 생각이 휩쓸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모두가 그 기적이 나에게 좋은 믿음의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막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내가 마음이 흥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앉지 못한 자를 향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얘기할 때 마음을 열고 그 바울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듣고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자란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제자비전에서 오랫동안 훈련 받아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꼬박꼬박 참석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열려서 귀를 열고 듣고 계십니까?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들립니다. 내게 지금 말씀이 들리는가? 그것이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바울의 기적을 보고 흥분했지만 정작 바울의 복음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신기하다, 대단하다. 거기에 막 마음이 흥분했지만 바울이 무슨 말을 가르쳤는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으면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든든한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자라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강가로 갔는데 거기 보니 여인들이 몇몇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여인 몇 명 있는 중에
특히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한 것이 주께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지금 막 여기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바울을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 루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그 지역에 복음의 기지, 교회를 제공할 그 집을, 그 주인공으로 루디아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전도했는데 그 중에 정말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굳어있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닫혀있던 마음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그 마음이 참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는 것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고 말씀 찬양이 나오면 입술 열어서 막 좀 찬양하면 좋겠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딱 앉아서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특별한 묘수가 있습니까? 비책이 있으면 이것만 하면 아이들이 변해. 그 비책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때는 언제일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반드시 그 마음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청년들도 밖에서는 막 생기발랄하다가 예배드리러 와서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그래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을 붙잡아서 그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복음의 말씀 앞에 열정을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집안의 식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그 마음 열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 주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친이 정말 은혜 중에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모든 여정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희 부친이 젊었을 때 저희 고모가 전도하러 저희 집에 많이 왔습니다. 전화도 계속하고 그랬을 때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하고 한동안 이게 사이가 단절돼가지고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해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70이 다 되어 가실 때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발을 내딛고 그 후로는 줄곧 교회로 나가시고 비닐하우스 하시면서 바쁜 중에도 주일 성수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계속 힘만 기력만 있으면 앉아서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무슨 글씨인지 전혀 못 알아보는데도 계속 이렇게 적으십니다. 저는 그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마음 심령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잘 지켜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완강히 거부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정말 전도해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까? 꾸준히 믿음으로 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식구들 또 목장 안에 있는 영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또 내 마음을 돌아볼 때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나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 열려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